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증명되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명확하게 표현할까요?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으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으며 마음에 새겨볼까요? 시작. 부활 신앙은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근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예배 와도 이분이 예배하는 사람인가? 저는 예배의 모범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모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의 바탕을 둡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는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대륙을 막론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우리의 경험을 좀 한번 나눠볼까요? 경신교회가 설립되던 해 저희 가족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LA에 있는 한인교회인 새창조교회의 10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초대받아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그 교회는 한 지붕 안에 2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일본 공동체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고 예배와 모임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담임 목사께서 강단에 서셔서 일본 공동체를 소개했습니다. 함께 10주년을 기념하기 함께 참여했는데 얼마나 박수로 기쁨으로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담임 목사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 공동체도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간 당해온과 선교국 부원의 워크숍은 선교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와는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에 대한 남은 과제를 들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몹시 불편한 그 현장에서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불편한 곳에서도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선교적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을 오늘은 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좀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그 예배는 시체말로 꽝입니다. 꽝. 예수님이 선교적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구도시의 동쪽에 해발 830m에 위치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올리브산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학적인 권위를 가진 전문학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기독교 역사지를 순례하면 이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설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선교적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역사적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에서 선교적 명령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야 합니다. 편견 없이 받아야 합니다. 선교적 명령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이런 준비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아닙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선교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보일 겁니다. 아니, 때로는 사람인 김 목사의 눈에도 보여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끔씩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사되는 언어가 불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영어권에서 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순수한 전라도 토백이 아니겠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서울 사람들의 언어가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예요. 그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더 확대돼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 영어 많이 배웠습니다. 전기, 일렉트리시티 그들은 안 씁니다. 파워. 공급된 전기에 플러그 인 하면 전기를 공급받잖아요. 그걸 파워포인트라고 합니다. 성령, 파워. 지금 우리가 환한 불빛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미 여기까지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한 관계가 많이 남아있어요. 저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섬기는 목사로,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불편한 관계를 이미 성령께서 소멸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른 곳에 분출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내게 있는 에너지가 악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파워, 주부 여러분, 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보십시오. 물도 끓이고 요리도 하고 밥도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요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깨우쳐 주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부터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령의 능력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묻지는 않으실까요?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뭐 그리 아쉬움이 많을까요? 예배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유도 신분에 많이 넘어가시네. 내가 교회, 내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구분점이 없어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예요. 교회를 증거해야 돼요. 오늘 예배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가자 그러면 아니 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없이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요 마음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일을. 그동안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만 몇 번을 드리셨습니까? 40번 아니라 400번을 드려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선교적 사명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선교적 명령을 믿음으로 받을 때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선교적 명령을 따라 살 때 세상으로 할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영적인 불모지에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경신교회와 사역 협약을 체결한 신사포로 성석교회 그리고 공동체 교회로 선교적 명령이 증거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이번에 좀 더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선교지인 홋카이도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을 편견 없이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해봅시다.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 온 유대, 편견을 가진 이웃, 사마리아, 원수 적대가 없는 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은 나와 가까운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사는 우리의 가족들은 땅끝입니다. 먼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예루살렘입니다. 선교적 명령은요 이렇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개 중에 가장 무서운 개가 무엇이게요? 편견이 편견. 알 사람은 알도다. 너무 어려운 말일까요? 편견 없이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와 사역 협약을 체결한 신삿포로 성석교회, 땅에 온갖 선교국 본들이 방문하면서 이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일본 기독교 동맹교단은 홋카이도 개척 전도를 위해 박영기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1993년 9월 신삿포로 성석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벌써 7개의 교회 공동체가 개척되고 설립되었습니다. 곧 10개의 공동체 교회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선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지난 4월 19일 주일 신삿포로 성석교회와 경신교회는 두 번째 선교 주일 예배로 선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선교 주일 예배를 섬기는데 미라클 오케스트라가 예배를 섬겨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순초짜들이에요. 초짜들. 악기 약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이수미 권사님과 로페카 찬양단이 함께 다음 세대 오케스트라인 드림 오케스트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결과입니다. 경신교회 드림 오케스트라가 또 하나의 열매로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미라클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전혀 악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예배위원으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었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증거하며 살아야죠. 주일 예배는요, 그 어떤 표현을 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 이후엔 경신교회에서는 전교인에게 품격 있는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식사를 나누는 그 현장, 오늘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3부 예배 마치면 점심시간인데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에 수평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만 좋습니까? 그러면 반쪽 신앙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해운과 선교국 부원이 방문한 신삿포로 성석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교도의 레인보우 교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2005년에 대학생 사역을 중점에 두고 설립된 교회입니다. 신삿포로 성석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가는 가운데 이곳은 대학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들의 생활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낙농대학을 졸업한 6명이 고향인 유배추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선교적 명령을 따라서 복받는 세상을 일구어낼 수 있는 자원들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모미지다의 오아시스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인구 감소로 제법 규모 있는 유치원이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인 요양시설로 바꾸시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주니까 그곳에서 이처럼 문을 닫는 유치원마저도 고독한 자들의 쉼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교회에서 교회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듣는데 일본은 선교지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 일본 내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그리고 각 대륙에 있는 선교지에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직접 손으로 단장해 갔습니다. 무려 1100명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단장이 된 것입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경신교회는 우리의 손길로 단장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외치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21년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쉬지 않습니다. 1100명의 손길을 통해서 직접 페인팅하고 단장하고 그 자리에서요, 이 가슴을 적시는 그 감동의 눈물. 이 교회는 미국에 사역하시는 임영환 목사님 가족이 선교적 명령을 따라서 일본의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선교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로이시 메구미 교회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신사포로 성서교회가 20주년 기념으로 분리하고 개척된 교회인데 개척 당시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던 중 2023년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특히 경신교회 동역자들의 향기로운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영정 장로님 가정에서 8수를 기념하고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여행비를 이곳에 후원하였습니다. 성교국 바자회로 십시일반 성도들의 헌신이 전달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니 오아시스 교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개시켜드렸지만 미국에서 일본의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오셨던 임정환 목사님 가족이 다른 교단에 의해서 이미 이곳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려 55년간 무목 상태, 목사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문을 닫고 풀밭에 덮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예배당도 풀밭에 덮여 있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0년 임영환 목사와 그리고 마키 선교사의 헌신으로 재개척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적 사명을 따르는 한 가정을 통해서 풀밭에 묻혀 있던 문을 닫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모이는 교회로 정착하게 되었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2026년 5월에는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를 다 마쳤대요. 충격이었습니다. 20명 모이고 선교지인데 어떻게 예배당을 신축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다 마쳤을까? 여러분 그곳에 선교적 명령을 따르면요 뒷감당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 김 목사의 호주머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진짜 부자십니다. 부자세요.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선교적 명령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적 명령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으로 증거됩니다. 선교적 명령, 선교의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런 선교적 명령을 따랐던 일본 선교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격의 예배 부흥입니다. 주일 예배 부흥, 수요 예배 부흥.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지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는 기도 부흥입니다. 그것도 박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의 영성으로 지금까지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은요 다른 시간과 다릅니다. 영어권에서는 여러분 감히 그냥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권에서는
새벽기도 없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나는 직접 그곳에서 보면서 그 공동체들은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룹으로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고, 제일 충격인 것은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레스토랑에 가거든요. 아침부터 줄 서야 돼. 줄 서 있으면요, 여기저기서 Happy birthday to you, 바쁘게 살면서도 아침에 생일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반도에도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선교적 명령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선교적 명령을 따라서 삽시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무대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